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철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에 오냐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 주님 덮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그러시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들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 마음적인 어려움들, 힘겨움들 다 떨쳐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만 반응하는 지혜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이 시간 3번 읊조리도록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가다 잠언 시작.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하니까, 교독을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따라 좀 쉽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많지는 않으시지만 현장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으로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혹시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거나 같이 아이들과 있다면 우리 서로에게 2021년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인사 정도만 할게요. 네, 교회에서는 눈인사 정도만 하시고 2021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고. 네, 맞습니다.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죠. 오늘이 6일이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 결단하시고 또 결정하신 새해의 목표들을 잘 좀 이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역시 가까워지려면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충신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성경 통독 학교를 하고 있는데, 네, 성경 통독 학교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한 3일 지났습니다. 열심히 혹시 그 작심삼일로 못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영상 보시고 지금 창세기 이제 초반부니까 좀 따라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에 들어서면서 그 매일 성경으로 현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새벽기도회도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고, 주일 설교도 매일 성경 그 본문 그 흐름 안에서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학이 되면 우리 쉐마학교나 다락방 예배도, 그리고 주일학교 설교도 그렇게 매일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해서 한 메시지 가운데 거하니까요, 그 한 메시지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어디서나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수요랑 금요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매일 성경이 묵상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자의적인 해석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뿌리를 잡는, 기둥을 잡는 좀 개념으로 수요 기도회는 이제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쭉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가 진행이 되고요. 금요 기도회는 주제 설교로 갑니다. 이번 주만 좀 이제 사역자 헌신 예배여서 조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지만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 이런 흐름 안에서 난 참 무슨 예배는 좋고 무슨 예배는 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이 흐름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예배를 참석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서신서를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됐고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제 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곤 했는데, 왜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맨 처음 나오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신학 정도는 해야 궁금한가 보군요. 네, 그 로마서가 왜 맨 처음 나오지?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그 연대별로 하면 로마서가 연대별로 가장 빠르니까 서신서 중에 가장 빨리 썼으니까 제일 먼저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가기 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주후 58년경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 뒤편에 속하거든요. 가장 먼저 쓰여진 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연대적 순서로서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로마서가 왜 맨 처음 나올까요? 어떤 이들은 로마서의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들, 또 핵심적인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장 앞에 비치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로마서를 기반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로마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시켰었던 수많은 우리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로마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죠. 이제 히포의 어거스틴은 톨레에게 책을 들어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톨레에게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확 받아요.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톨레에게라는 말씀을 받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에 있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아서 회심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이 어거스틴이 당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로마서를 강해함으로 막아내죠.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515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받아서 개신교를 세웠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1738년에 런던의 존 웨슬리의 회심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가 회심하는 그 과정이 로마서 주석과 서론을 읽다가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사에서 로마서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체계를 잡아갔기에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부분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넘어서 이제 로마서 자체가 그 로마서를 그 자리에 배치한 성경 자체가 주고자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과의 연결성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과 이 로마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가 맨 앞에,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바로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우리 성경 읽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그 대상을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칭한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를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즉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죠. 아직 로마를 가지 못했으니까,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거니까. 갔다 와서 내가 그 사람들과 교제도 있고 교회를 잘 개척을 했는데 다시 로마를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1차, 2차, 3차 여행하고 로마를 가기 원했지만 못 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쓴 편지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집사 베베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로마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니 당연히 바울이 개척한 곳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개척한 곳일까요? 아니면 사도 빌립? 아니에요. 그 누구도, 사도 중에서 누구도 로마에 가서 이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 철학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다른 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로마서 15장 20절에 말하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다른 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자신이 영향력을 드러내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것들 피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그렇죠? 로마를 못 갔으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이미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 자기가 복음이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 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그 교회에 그럼 누구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 교회 기원은 어디 있을까요? 그 성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 성도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받았을까요? 그 로마 교회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이제 경건하고 열정이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마가다라 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와 막 방언으로 선포를 하고 나눔을 하잖아요, 그죠? 나눔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죠?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애굽 등등 수많은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곳은 지역만 말하는데 로마에서 온 이들만 좀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또 유대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기원인 겁니다.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헬라인인데,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 헬라인이거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열정을 갖고 예루살렘에 온 거죠. 유대교를 갖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이 된 이방인이,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겠죠. 거기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군가 간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처음을 로마 교회의 기원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죠? 로마 성교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 성교에서 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로마 성교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었다면 로마서는 이 스토리 뒤에 있는 로마 성교를 왜 해야 되는지, 로마 성교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리는 사도 바울의 철학과 하나님의 의도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로마서가 서신서 앞에,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아니 정확하게는 서신서의 가장 앞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 대상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왔었던 이방인,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라면 기록 목적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로마 교회가 자신과 같이 왕의 사도로 사는 것, 왕의 사도로 살 수 있게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 복음을 아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2장에 기록된 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둘째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되어 있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적인 혈통과 영적인 혈통을 둘 다 설명합니다. 둘 다 너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분이니까 아니라고 설명을 하죠. 바로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방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굳이 다 설명할까요? 그걸 강조해서. 그걸로 둘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고요.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그들 헬라인이잖아요.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복음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16절,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혈통도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사회적 지위도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자 또 헬라인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누구죠?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고 바리새인으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는 특권까지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였죠. 그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으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그 깊이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 어떤 유대인에게도 율법의 내용을 설명할 권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유대계의 율법과 역사를 모르는 이의 말이 아닌 거죠. 내가 당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율법 다 안다, 그 의미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에게 있는 또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자유인으로 태어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굉장한 거죠. 제가 캐나다에 잠깐 살았을 때 그렇게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모든 이들의 목적은 다 시민권자더라고요. 그죠? 목사님도 어떤 교수도 간호사도 교사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잘 버텨서 시민권을 받아야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다 시민권이 목표더라고요. 당시에도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권력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재판을 판결을 못해요.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의 능력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 권력을 누리던, 이 지중해 연안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민지의 권력자들이 함부로 재판할 수 없는 존재였기에 로마 시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유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들, 자유인. 당시 로마 시민이 어떤 것으로도 로마 시민권은 분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바로 그런 시절에 우리 바울이 태어난 곳은 로마 시민이면서 어디냐면 다소라는 곳이거든요. 이 다소라는 곳이 당시에 있었던 아덴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다소가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헬라인 중에서도 헬라 문화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교육받고 누리던 기득권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당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어느 나라가 아닌 헬라인이기도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분류 모두 내가 이해하는 분류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여 내가 당신들 압니다.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여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거 모두 관심 없고 나의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당신들이 세우는 모든 것들의 최고까지도 다 누려봤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교회에 양평에 양경석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는 분이실 테니까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양경석 권사님이 거리가 이렇게 멀잖아요. 양평이니까 머니까 교회를 못 오실 때는 가까운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세요. 예배를 드리러. 지금 뭐 오프라인이 어려운 때니까 못 하시겠지만 오프라인이 될 때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교회가
한때 뭐 50-15 운동 막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경석 권사님이 재밌으셨나 봐요. 재밌으셔서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일산중심교회에서 이런 거 보내왔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신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뭐 이런 거 했다고 막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미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전미숙 목사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였습니다. 이 전미숙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랑 같이 목사 안수 동기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가을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안수를 받은 동기 목사님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참 세상이 좁은 게 그분은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일산중심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고, 양영석 권사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소식이 몇 년 만에, 제가 안수 받은 지 한 6년 7년 됐으니까 6-7년 만에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동기 목사님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젊은 목사는 아니었고요. 이제 우리 전미수 목사님이 약간 나이가 좀 있으세요. 여자 목사님이시고 자녀들을 일단 뭐 다 키워서 이렇게 다 키웠으니까 좀 그러신 분이신데, 남편이 사업으로 몇십억의 돈도 좀 벌어 보셨고, 본인도 강남에 빌딩도 좀 있어 봤고, 젊었을 때는 이제 외국에서 수영장 딸린 집에서도 살아봤고, 다 이제 누려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주의 복음 외에는 다 소용없더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살고 계신 분이신데, 그때도 사실 이렇게 안수동기 목사님이어서 그렇지 학교 생활을 같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 참 특이하고 귀하고 참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분이세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분명히 도시 목회를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계약서까지 다 쓰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돈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더래요. 몸을 아프게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자꾸 뭘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이렇게 깨졌습니다. 도시의 목회 개척을 하려고 했었던 그게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안내하신 곳이 차로도 한참을 끌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시골의 어느 교회인 거예요. 시골이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시골 한쪽 구석 깊은 곳에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너무 안 됐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목사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강권적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그 이끄심 때문에 순종하고 그 깊은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이번 여름 휴가 때 그 목사님 얼굴도 뵙고 하려고 양평 갔다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이 포장도로에서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서도 한 15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참을 들어가야 양평 안에서도 굉장히 깊숙한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막상 딱 들어가니까 그 안은 너무 이쁜데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았었던, 그렇게 그곳에서, 그 부름받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이 시골이 그냥 시골이 아니더라는 거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 돈 좀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까지를 경험했던 분들의 휴식처 같은 그런 세컨드집, 펜션, 아니면 노년에 은퇴하고 들어와서 사시는 곳, 이런 곳인 거예요. 이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양평에서 양평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딱 오신데 BMW를 쫙 끌고 오시더라고요. 네. 분명히 시골에서 목회하신다고 들었는데 BMW를 쫙 끌고 오시니까 그러면 이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 생각이 확 들었는데, 들어가서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해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으셔서 목회자가 이렇게 BMW 정도는 끌고 다녀줘야 이 거절감이 오히려 없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차로 몇십 분을 끌고 올라가야 도착하는 시골 깊은 곳에 어디서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는지 이제 거의 60-70명, 70-80명, 거의 한 1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문화센터 강좌를 열면요, 무료 나눔을 대학교 교수들이 섭외가 돼서 섬겨주신다고 해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쭉 사역에 개척할 때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쭉 들었는데 제가 막 기록을 한 건 아니어서 정보가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떠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시골에 주차장이 넘칠 정도로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위 세상에서 누릴 거 누려보신 분들 몇십억, 몇백억, 심지어는 조단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무슨 그런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 멤버에 속해져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의 것들 많이 누려보신 분들한테 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뭘 말하는 걸 떠나서 나도 다 누려봤다고, 나도 강남에 빌딩 있어봤고 나도 수영장 있는 집에서 세상 거 다 누려봤다고. 근데 그렇게 유유자적 살아봤자 소용없다. 복음이 죽으면 다 싸들고 갈 거냐. 하나님 위해 살아라. 주님 위해 살아라. 복음 위해 살아라. 가지고 있는 거 쥐고 살지 말라고. 주님 바라면 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며 본인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셨잖아요. 다 버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생명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다고. 내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동기 목사로서 되게 뿌듯해지기도 하고 참 귀하다, 참 귀합니다.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 어느 것 하나, 내 인생의 어느 것 하나 내가 세상의 것들 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는 참 귀하게 쓰여지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 모든 것들 다 귀하게 쓰시는구나, 복음이 가장 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례를 그래서 이렇게 시골 교회니까 그렇게 부자들 교회인데도 사례를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적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해하시고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울 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위대한 로켓을 쏘기 위한 발사대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정체성이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지만 다시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는 하지만 방향성이 잡히지 않아서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 역동성과 힘을 잃어버린 이에게 바울은 그 땅을 가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도 그렇습니다. 당신들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의 맨 마지막은 서머나로 선교를 떠나는 서머나의 선교 사역에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시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도와주십시오. 같이 사명 감당합시다라고 콜링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맥락의 발사대 같은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의 코로나와 2021년의 새해가 된 우리 이 시점에 조금은 로마에 있는 교회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도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나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복음이라고 말하면 황제의 생일잔치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던 그 시절에 그렇지 않다고 진짜 메시아이자 진짜 왕인 진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은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고 함께 사역하자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당신들은 사도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늘에 쓰임받는 존재라고 그들을 콜링을 하는 거죠.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닫혀진 지금의 시기 가운데, 지금의 일정 가운데 우리 어쩌면 사명과 소명은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 혼자 호흡하는 것조차 힘겨워 버벅버벅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좀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순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교회 내부 안에서만 이 때로는 오픈하는 게 맞냐 닫는 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다투는 목소리들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우리 안에 방향성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이 소명과 방향성이 조금 흐려져서 어쩌면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가족들을 만나며 모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 왕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심을 경험하고 교회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수요 기도에 계속적으로 로마서 강해가 쭉 진행될 텐데요. 목사님들 통해 갖고 쭉 진행될 텐데, 이 로마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복음의 비밀을 뜨겁게 알게 돼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감당해내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종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사도로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연약한 자로 무기력한 자로 나 혼자 인공호흡기라도 꽂아야겠습니다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수없이 많은 예배와 말씀과 우리에게 이 시기 가운데 주어진 수없이 많은 귀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은 외면한 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이트 안 나오세요? 네. 우리 시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주민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주민들 막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처럼
가운데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새 생명 얻은 이들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삶이 어떠하든,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모든 것들 상관없이 주님이 내 삶을 끌어왔었던 전 이유는, 전 내용은 내 삶의 전체를 들여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 내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왕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영역들을 좀 찾아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정인지 직장인지 이웃인지, 아니면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의 힘을 잃어버려 무기력해진 우리 믿음의 동료들인지, 우리 함께 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임받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좀 물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왕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주의 복음 안에 쓰임받을 때 그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주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로서 살자고, 왕의 사도로서 살자고, 예수를 새 종으로서 살자라고, 부름받은 자로 살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기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무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기 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린 사명에 뜨거웠었던 열정들, 하나님 잃어버렸던 사명에 아버지 그 뜨거웠었던 하나님 그 심령의 마음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나를 모두 휩싸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붙잡혀서 세상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며 예배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했던 자입니다. 내 주님,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하게 있진 않았습니까?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여, 내 마음이 다시 뜨겁기, 내 삶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나 지금 여러가지 모이기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아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바울 하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아버지, 나 하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이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과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가꾸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드려 아버지 주님 앞에 놓여질 때 하나님 같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 위에 놓여질 때 같이 있게 주님 쓸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의 사명에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여져야겠나이다. 주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가 아버지 앞에 쓰여져야겠나이다. 주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로 아버지 내 배를 불리며 하나님 나의 만족을 채웠고 나의 원함을 채웠나이다. 주님 그럴 때 그 달란트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질 때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의 영역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인 것과 헬라인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가치 있게 쓰여졌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던 전민숙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달란트,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을 만족시키며 내 삶에 영위하기 위해 쓰여졌었던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기 원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데 쓰여지지 않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데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로 사도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영역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역들이 무엇인지 좀 물어가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모든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쓰여져야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2021년이 시작됩니다. 내 배를 채웠더니 내 만족을 누렸더니 행복이 찾아왔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아버지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빼앗아버리는 시기에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글쎄 복음만이 진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주여 쓰여질 수 있는 저희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기력한 자의 그리스도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이루어서 아버지 수요일교회가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깨어지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한계성 가운데 아버지들이 경험되어지는 일자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로 멈추지 아니할 때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있는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가치를 쌓아가는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기 원하는데 주여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여 내 눈이 너무 두려워서 내 심령이 너무 연약해서 주여 공급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공급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부르심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심령을 치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우리 주일 예배, 주일학교 모든 온라인 예배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산제사로 드리는 은혜 예배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통독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경 필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새롭게 결단해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일산 충실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나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나의 시선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때론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 때론 나에게 도전이 되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부르심 가운데 서게 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충실의 모든 예배가 일산 충실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의 정체성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헛헛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 하나님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겠나이다. 때론 그것이 상처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론 그것이 아픈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 말씀의 일상이 되며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어린 나이에 입양돼서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정인이라는 아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칼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걱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 이란에 우리나라 선박이 납포되어 인질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라 안에 있는 이 사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나라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방역단계 2.5단계가 연장됐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과 슬픈 소식들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이 당리당락에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국민의 안정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서로의 상처와 힘겨움이 칼날이 되어 하나님 약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힘없는 약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형을 세워가는 우리 저희들 쓰도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여러가지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그 칼날이 약자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칼날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경계선에 헤매어 아버지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기 위해 중보하고 애쓰는 하나님 저희들 수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정말 약자에게 눌러가고 연약한 자에게 눌러가고 아무 힘없는 자에게 눌러가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형의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함을 아버지 주님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나라를 수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선박이 납포되어 있습니다. 기념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위해 정력을 잘 발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하나님의 목도되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가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로로 부르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세상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지키심을 주님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신 주님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열방을 향한 사명들 복음을 향한 사명들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능하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인도네시아, 콩고,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모리타니아, 캐나다 우리 탈북자 선교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몸살 앓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3차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도 수감자가 감염이 되면서 30만 명을 넘었고요. 중국도 전시체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금 하나님 그 틈 사이에 서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이 아프게 하는 우리 질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되고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세워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버지 세워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이 뭐라 하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 이 땅 끝에서 선교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지켜보호하신 하나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우리를 막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열방 가운데 아픔을 주며 무엇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힘겨움을 줍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붙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나와 이 민족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것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들과 아버지의 힘 주시고 아버지의 강력함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민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아버지 그 민족으로서 아버지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땅 끝에서 성교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성교사님들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로 부름받아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탈란트와 아버지 전생을 드리는 그 귀한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열방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아버지 열방을 지키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열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전 세계가 힘겨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하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하나이까 아버지 3년 동안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러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다시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땅 가운데 다시 비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며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세워 주셔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신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왕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풍파가 세상의 환란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무기력함이 휩싸이는 시대입니다. 무기력함에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아버지 우리를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하시오니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여 나라를 위한 사명 열방을 위한 사명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로서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자로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